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 예화 하나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아무리 집회에도 참석하고 예배에도 참석해도 자기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상담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소명 이전에 나는 은혜도 모르겠다. 난 솔직히 좀 억지로 나온다. 강요에 의해서 나온다.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솔직히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 다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확하게 그냥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른 것이 자기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 속에 더러운 생각이 많은지, 또 얼마나 자기 속에 이 명예, 질투, 또 거짓, 시기 이런 것들이 많은지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걸 알게 됐어요. 성도님이 은혜를 알고 싶었는데 성도님이 이제 은혜에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또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점점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하나님 왜 주신 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신 건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자신의 속죄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자기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모든 비밀들이 자기가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눈이 다 열렸어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 저 정말 이제는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진짜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때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소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은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소명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소명 이야기할 때 진짜 졸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졸리는 시간인데. 그죠? 진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 시작부터 바로 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누군지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를 하면 정확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애매하게 하니까, 은혜도 모르면서 하나님 저 애인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러고는 또 엉뚱하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선 정확한 기도부터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잘 유지를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해. 은혜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데서 그쳤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데서 그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때부터 은혜가 내게 더욱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은혜가 강력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 소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대학 교수님이시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삽니다. 본인도 뭐 대학 교수면 사회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 집안의 재정도 재산도 너무너무 많고 그 정도면 뭐 부러울 게 없죠. 네. 근데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사명 같은 거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사명 같은 거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 심령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진 건 많고 복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나 있는 거지, 자기와 같은 그런 평범한 집사는 사명 이런 건 없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복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우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아버님도 믿어요. 할아버지도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 자체를 의미 없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으면서 대를 이어 내려가다가 재산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꼭 잘 체크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수 잘 믿으면 1대, 2대, 3대가 내려가면서 반드시 재정적인 복도 함께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다 사명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선조가 있다는 것도 사명이고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전부 사명입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모든 거 다 어떻게 하고 왔니? 그때 집 사고 저 차 좋은 거 사고 그때 백화점 세일할 때 가서 또 옷 사고 애들 유학 보내고 또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야. 그래서 또 해마다 또 해외에 여행 갔다 오고 그래도 또 돈이 남네. 그래가지고 또 주식에 또 넣었다가 또 잃어버리고 진짜 매 맞을 일만 하고 산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주의 종들이 재정이 없어서 굶고 그리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재정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정말 사회의 악감정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고, 아까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상을 잠깐 보았지만 영국 사람들이 노예 무역하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전 세계에 벌어졌는지. 눈 뜨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명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되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삶을 이끌어 주려면 여러분에게 소명이 깨달아져야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입니다.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주 인상 깊은 것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처녀가 애를 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자기가 정말 처신을 잘못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면 그건 뭐 자기 책임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렇지도 않고 정말 어떤 부끄러운 일 하나 없었어요. 아주 정결하고 정숙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만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그만 임신이 되어버렸어.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질 않을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때만, 그런 때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지, 여러분도 뭐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임신이 됐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니까 또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임신한 거예요. 이렇게 또 우겨가지고 서로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진짜 난감한 일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저주 같은 일이지 이게 무슨 은혜냐 말이에요. 네, 분명히 성경은 은혜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맡은 거죠.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 일에. 그러니까 그게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이 일은 진짜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명을 맡은 것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으신 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 믿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럴 때 갑자기 마음에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명을 주신 깨달은 거죠.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전에는 그저 학교에 들어가서 학점 따고 빨리 졸업하는 게 유일한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니는 학교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건 사명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직장도 전에는 어디 월급을 더 많이 주나 그게 중요한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뜻이 있지 않겠나. 보니까 사장을 비롯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직장 안에 너무 많아. 목사님이 이 직장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입사되어져서 직원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왜?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직장 동료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실제로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집에 가서는 상당한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니까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잠깐이지만 직장은 거의 대부분의 낮 시간을 다 같이 보내잖아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이게 사명을 깨달은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지금 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정기에 진출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관습처럼 되어 있는 모든 부조리들 이거 내가 뜯어 바꿔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 하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너무 좌절했어요. 도무지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야. 정치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영국 똑같아요.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우선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에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하원 의원직을 그만 사퇴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상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고 여기 있다가는 믿음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요. 당신이 영국 하원 의원에 됐다는 것은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윌버포스의 눈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그저 은혜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또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그럼 나는 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 노예 무용 문제라든지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에 관습처럼 되어 있는 온갖 악한 관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걸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어떤 하원 의원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바꿔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 똑같은 심정을 윌버포스도 똑같이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노예 무역 제도를 바꿔내고 영국을 엄청나게 법을 개정해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에 대해서 느끼게 하실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한 일에 대하여 마음에 사명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 마리아로서는 너무너무 이제 곤혹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선 당장 약혼 여인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요셉한테 가서 기도하다가 임신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또 나올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같으면 자매가 사귀는 자매가 막 기도하다가 임신했다가 와서 너무 기뻐할 때 같이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주여 하셨군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마리아에게 이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러 내려온 가브리엘. 그는 정말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구나. 그 천사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할 때 천사는 너무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지금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보다도 더 숭배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난번 폴란드에 갔을 때 좀 너무 진짜 이건 너무 심하구나.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여인 중에 마리아처럼 높임을 받는 여인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건 좀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야.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눈에 보기에는 마리아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도 하고 또 부담되게도 할지 몰라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사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선교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 억누르느라고 요즘 아주 죽겠어 하여튼. 아침에도 선교사, 저녁에도 선교사.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떠나가라. 이런 생각 떠나가라. 그러고 있습니까? 네. 너무 억제하지 말고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네. 내가 이제 정말 내가 간사해야 되겠다. 유진영 간사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억누르지 말고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목사님. 정말 축복의 길을 가는 거니까. 물론 그 분별의 과정이 잘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냥 사명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영적 지도자와 분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의 여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을 굉장히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사실은 가장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삶을 산 거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복되게 산 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지금 보기에는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도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밖에 안 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너무너무 두렵고 고생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이에요. 제가 지난번 극동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차가 너무너무 잘 빠져서 일찍 갔어요. 한 30분을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있나 그러다가 혹시 여기 기도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극동방송국 맨 위층에 거기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실에 가서 좀 기도하고 시간에 맞춰서 와도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실에 뭐 전국에서 애청자들이 이렇게 기도 보낸 것을 거기에 쭉 이렇게 카드로 정리를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에 올라온 기도 제목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설교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길래 이제 내려오려고 보니까 그 기도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액자로 담아서 거기다가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그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훗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요.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고 일경에 의하여 붙들려 가기 전에 했던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의미가 있게 돼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솔직히 세상 재미는 없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재미와 기쁨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달라요. 요즘은 전부 재미가 있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애들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왜 안 가겠다 그럴까요? 재미가 없대, 재미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요즘에 애들이 학교를 재미로 가. 그러니까 재미 없으면 안 가도 되는 줄 알아.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됐어요. 네.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만두겠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좀 다녀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참 재벌집 아들인가 봐. 그죠? 직장도 재미로 다녀, 재미로. 그런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러 주일에 안 와서 신방을 가서 보면 그러면 재미가 없대. 교회 가봤는데 재미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분 신방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해줄까? 재미가 있어야 나온다니, 교회를. 심지어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때 막 떠들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애들 예배를 또 재미로 드려. 전부 재미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좀 재미있을까 하고 온 분들은 진짜 난감할 거예요. 네.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재미로 따지면.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네, 사명의 길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미로 따지면 정말 사명의 길로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명의 길은 깊은 기쁨이 있어요. 재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유럽의 램버린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안 프레진저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913년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헝가리 귀족 집안의 딸로 성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수많은 하녀, 하인들, 개인 운전사, 가정교사 그런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갈 때가 되면 꼭 집에 있는 친구를 전부 다 싸서 무슨 이삿짐 옮겨가듯이 친구를 다 싸서 가는 거예요. 왜? 귀족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친구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그렇게 호강을 하던 사람입니다. 18살 되던 해에 이 메리안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의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1년밖에 지탱을 못해요. 그 의사와 헤어진 후에 비엔나로 돌아와서 배우가 됩니다. 그때 젊고 잘생긴 독일인 감독 오토 프레진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영화계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메리안은 헐리우드의 화려함과 활락에 아주 매료가 돼요. 그래서 아주 헐리우드의 사교계를 주름잡는 여인이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참다 못해서 그녀의 남편인 오토 프레진저와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 메리안이 파리로 건너오게 됩니다. 파리 사교계에 활동을 합니다. 아주 유럽 사교계의 여왕이 돼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948년에 신문을 통해서 자기가 어린 소녀 시절에 흠모하던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유럽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파리 사교계에 아주 여왕과 같이 군림할 때 군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전화를 한 다음에 이 군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마을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슈바이처 박사의 오르간 연주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슈바이처 박사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 악보를 넘겨주는 일을 그 시간 하면서 슈바이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슈바이처 박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리안 프레진저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슈바이처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귀족의 딸로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메리안 프레진저의 마음에 너무나 허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거기서 흑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죠. 슈바이처를 보면서 빛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이 메리안 프레민저를 램버린에 있는 병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메리안이 그 초청에 응해서 램버린으로 가요. 아프리카 램버린에서 이 메리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거대한 성에서 태어나 공주처럼 자랐고 사교계의 여왕처럼 살았던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흑인들의 종이 됩니다.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아기들을 목욕시켜주고 나환자들에게 식사를 먹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메리안 프레진저가 자기 자서전을 씁니다. 제목이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써요. 그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말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삶은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재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해요. 그런데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삶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웃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고민도 답답한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더 깊은 좌절과 또 어둠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 빠져버려요. 세상 재미는 우리를 무섭도록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재미는 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깊은 기쁨이 있어요. 메리안 프레진저가 누가 강요에 의해서 그는 아프리카 램버린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 병원에 간 게 아닙니다. 본인이 거기서 진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생애에 정말 원했던 것이 이거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오늘 꼭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문제 때문에 저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책도 참고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몇 가지 원리도 있고 몇 가지 지침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제 마음에 시원하게 이거다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뒤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이 곧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된 여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일이 마리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한번 예수전도단 집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설교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자기가 임신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가 될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될 아이라는 걸 마리아는 압니다. 직접 천사로부터 계시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이제 그때는 갓난 아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요. 자, 이 어머니 육신으로 보면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나의 구주예요. 또 이처럼 헷갈리는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랄 때 늘 마리아의 말을 잘 듣기만 했을까? 혹시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야단 맞을 일을 한 적은 없었을까? 여러분 의견이 어때요? 예수님이면 야단 맞을 일을 한 번도 안 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야단 맞을 일을 했겠지.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비중이 갈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야단 맞을 일 예수님도 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처음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엄마 꼭 따라다녀야 되잖아?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엄마 꼭 따라다녀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가는데. 야단맞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애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정말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아이가 어디서든지 찾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막 그렇게 찾다가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 그러면 너무 반갑고 좋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막 또 때려 또.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니? 아, 만나서 그렇게 막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만나기만 해주시면 찾기만 하면 이러다가 만나고 나면 또 그동안 이게 속썩였던 막 가슴이 그냥 쫄아들었던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또 화로 또 나와.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도 사람인 까닭에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면 정말 속이 그냥 정말 얼마나 썩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태연하게 그 서기관들과 성전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마리아가 어땠을까? 예수! 이러지 않았을까? 너 뭐하니? 이러지 않았을까? 네. 그때 마리아의 마음에 갑자기 저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이러면 또 예수 그랬다가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잃어버린 줄 알고 이제는 끝난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이 두려웠다가 만나고 복잡한 그 마음을 어떻게 풀었을까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서 또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일이 얼마나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했겠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 네, 예수님 내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여러분 불편해요? 편해요? 때때로는 난감할 때가 없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혼자 가야 되는데 이런 순간이 없나요? 네. 이런 걸 예수님하고 같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데 목사님하고 같이 보기도 민망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내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 순간부터 내 생활은 더 이상 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은 너무 기쁘지만 예수님이 가고 싶으신 곳에 갔다면 너무너무 내 마음이 편안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안녕이에요. 그죠? 그러셨죠,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버리셨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해도 곤란하죠. 네. 다 버리셨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길은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사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하나만 분명하게 하세요. 저는 흔히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됐나요? 그나마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알고 싶은
아마 호기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될 때는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지 않았겠나. 근데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제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나요? 저는 진짜 팔자 때문에 목사가 된 거라고. 아버님이 저가 낳자마자 얘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 어른이 오늘도 오셨다 가셨어요. 산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축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바쳐 놓으셨으니 참 너로서는 난감한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부름을 받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이가 쭉 차올라 가면서 너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너 목사 돼야 돼. 그랬던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 목사의 삶은 사역의 기쁨이 없었어요. 항상 무슨 마음이 제 마음속을 괴롭히냐면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시켜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으면 확인 좀 해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막 하루 종일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의 종이구나.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눈이 뜨이면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나 안 불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안 부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가 아들이면 아들 사명이 있는 거고 딸이면 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남편은 남편이 사명이고 아내는 아내가 사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모든 삶의 사명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학교 교사면 교사가 사명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명이고 그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가 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 왔다면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사명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눈이 뜨이는 것이 사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순간이 나에게 사명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궁금해져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는데 너가 아기를 뵐 거다. 그럴 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야, 이건 성령으로 너가 잉태한 거야.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이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여러분은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일들을 왜 마리아가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쉽게 이 사명을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천사의 영광 중에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영광 중에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를.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씻고 샤워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서 온 방안이 환하게 막 밝아지더니 큰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물가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 이렇게 다가와요. 누구십니까? 내가 가브리엘이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그냥 말로만 들었던 천사를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그냥 만난 정도만 되어도 이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 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을까?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사명, 감당 못할 것 같은 사명인 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마리아. 그냥 오직 할 말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셔야죠. 뭐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뭐 그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단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은 단계예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건진받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받는 자잖아요. 하나님 저와 지금 함께 하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학교생활, 직장생활,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단계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 끝이 아닙니다. 이런 단계에 있을 때는 사명이 아직도 마음이 갈등의 조건이에요. 갈등의 조건. 선교사, 정말 그렇게 가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어려워. 지긋지긋한 우리 집에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직장 좀 전망이 있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고 싶어. 이래 대한민국 여기서 어떻게 더 살아? 미국이 좋다는데 캐나다, 호주가 좋다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내가 주의 영광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는 주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셔야죠. 물론이죠. 제가 원하는 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거 다 그냥 저 스스로 십자가 다 못 박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일인데 주님 저에게 뜻이 그거라면 저 하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삼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어요. 삼층천. 거기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거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말은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용변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버려요? 아깝지요? 이거 물 틀면 다 없어질 텐데. 정말. 그래서 또 보고 물 내릴 하다가 또 보고 그리고 또 물 내릴까 하다가 또 보고 그러다가 한 30분 만에 내리고 1시간 만에 내리고 그러죠? 그런 사람 없을까? 자기 배설물이라도 아마 거의 보지도 않고 내리거나 요즘에는 변 색깔이 건강과 직결된다는데 그래서 잠깐 확인만 하고 내리든지. 죄송해요. 지저분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요,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제일 영광스러운 사명이더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하여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명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 봐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학문적인 모든 자기의 기득권 자랑하던 거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버리고 또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 왜? 진짜를 붙잡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영광 중에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사명에 대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광 중에 바라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명이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가면서 더 그 점이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가 사역 중에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때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금요일 저녁에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턴지 그냥 금요일 저녁은 금식이 됐어요. 왜? 밥이 안 먹히니까. 억지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밥이 안 먹혀요. 성령의 임재 안에 계속 금요일 오후부터 들어가면 저녁쯤에 되면 밥이 안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금식 진짜 편하지요. 뭐 억지로 금식할 것도 없어요. 밥이 먹히지를 않으니.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조금 체험하는 것만 가지고도 전에는 끼니 때를 넘기는 게 정말 힘든데 말이에요. 그죠? 조금만 밥 먹는 시간이 늦어져도 막 배가 고프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면 배고픈 것도 없으니.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는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때부터 인생은 다 바뀌어요. 네. 여러분 사명 억지로는 못 감당합니다. 싫은데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명이 내 진짜 축복인 줄 믿어지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그래야 사명도 감당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제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는 자리에 내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묻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데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능한 손에 붙드셨으니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의 심령과 중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계획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주의 일할 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갈급한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할 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주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부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들을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쓰시옵소서. 기름 부어 쓰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내 삶과 내 인생의 주님 되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고 좀 쉬면서 살고 싶고 시킬 만한 사람 찾아보라고 말하는 하나님, 정말 은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영광빛 아래 보게 해주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였던 그때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각각 주의 영광 중에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마음의 묶임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주님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사명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디디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고 열방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이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 앞에 희생 있는 제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재정적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주옵소서. 저들의 일상적인 필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돈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